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조명해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로 서 있는 십자가가 아니라 거꾸로 서 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함께 최후를 맞이한 사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로 선 십자가를 질 수 없다 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는 영생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관을 쓰시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의 주님으로 재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모든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도 그 사명은 같이 적용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은혜를 받고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고 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고 번역한다면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 4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게바, 이 말은 갈대아어로서 뜻은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준 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이 말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베드로의 자신 있는 신앙 고백. 우리는 베드로가 자신 있는 신앙 고백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과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존재로 생각하는 우월감을 가졌을 때에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기를 잘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마을 구멍가게처럼 운영되고 있기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보시고 어떻게 처리하실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신분에 관해서 보면 그 신분은 베세다인 요나의 아들입니다. 안드레의 형제인 본명은 시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12제자 중에 수위를 차지했던 인물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더불어 친근하였습니다. 그는 행적과 공로가 지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4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절, 마가복음 17장 1절, 마가복음 5장 37절, 마가복음 14장 33절 등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의 인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타고난 성격이 있습니다. 자라면서 형성된 성격은 그 자신의 삶에 한 평생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격이 자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자신의 삶에 나쁜 영향을 주는 면도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를 보면 배우는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성격이 좋은 면으로 나타날 때는 최대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면으로 나타날 때는 최대의 약점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나의 장점을 들고 최대의 좋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쁜 약점을 사탄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정열적이었습니다. 충동적이고 확고한 결심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실패를 거듭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선두에서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에 말구의 귀를 자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불같은 성품의 발동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칼을 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서 망한다고 말씀하시고 잘린 귀를 붙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것을 보면 오는 시험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한 번은 할례자들 앞에서 행한 행동이 주를 부인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들 앞에서 행한 그 행동이 주를 부인하는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시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다 위로 걸어서 갔습니다. 이때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던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의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타인보다 먼저 주님을 메시아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점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실 때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가나다가 책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변화산에 올라가서 장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에게,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신앙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결단도 잘하였습니다. 실수도 잘하였습니다. 은혜 받고 즐거운 그곳에 만족하고 고통과 힘든 자를 외면하는 자기 만족과 이익을 추구하는 인물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 번은 성전세를 내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 사건입니다. 가브람이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니요?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궤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여기에 그림은 베드로 고기라고 합니다. 히브리 이름으로 암논이라고 하는데 베드로 고기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의 선교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후 40일간 세상에 더 계시는 순간에 11차례나 나타나시는 중에 베드로는 7번 만났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와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전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 예수에 가입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의 신자를 얻고 기사와 이적을 많이 나타내고 신도들이 유무상통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송하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방이 된 자를 고쳐주는 사건도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7절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베드로의 많은 일들을 보지만 여기 모두 나열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마음 괴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그 최후를 우리는 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내용으로서 신앙의 용기를 주기 위하여 쓰여진 책입니다. 앞으로 당하게 될 큰 환난과 박해에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그런 가운데 베드로후서는 각 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두 번째 쓴 책입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교훈에 대한 분별과 대항하는 성도로서의 강한 훈련을 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주님의 재림을 조롱하는 것, 거짓 교사들을 삼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도록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전설에서 기록된
베드로의 사건을 봅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다른 문헌에서 찾아보는 내용에 의하면 바울과 같이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떠나가다가 주님께서 로마를 향하여 가시는 현장에서 베드로는 등지고 가던 로마를 향하여 가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